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펴서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0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주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요. 여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에 부분은 바울의 기도, 또 뒤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언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0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고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영국에는 한 400년 된 교회가 있다는데요. 그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낮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건물이 쭉 지어져 있으면 교회는 이제 고대 양식으로 쭉쭉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가 어두워요, 어두워. 그래서 불을 잘 밝힙니다. 40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전기가 없을 때니까 다들 등불을 이렇게 밝혔던 모양인데 큰 등을 쓰고 그런 모양인데 이 교회는 등불이 없다고 그래요. 등불이. 그래서 낮에나 저녁에나 깜깜해요. 깜깜해. 이게 특징이야. 그 교회의 특징. 그런데 그것을 지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지었는데 자기에게는 딸이 4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작인데 그런데 그들 4사람을 키울 때 딸만 4사람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잘 키웠는지 이 딸들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또 4사람이 찬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산 이 4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다 이제 장년이 돼서 다들 시집가 버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근데 그 왕비가 됐는데 자기 생일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특별히 그 찬양 드릴 때 자기 4딸들이 와서 늘 이렇게 특송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이제 왕비가 되고 보니까 바쁘겠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생일 때 제대로 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그 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더 잘 해보자. 그러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는 기념교회를 그냥 아버지가 지었고 왕비도 뭐 힘을 썼겠죠. 안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아주 예쁘게 전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와야지 이거 건물만 지어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오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등불을 없애버리자. 누가 등불이 되냐면 사람들 자신이 등불을 들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촛불을 다들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다들 하나씩 다 가져오니까 이 교회에 등불은 밝혀지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깜깜하고, 중요한 거는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남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등불을 가지고 오도록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실은 뭐 어떤 건물도 좋고 모양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속에 참여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400년도에는 교회는 지금도 자기들이 이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잘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빛을 비춰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고 있고, 먼저 번에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앞에 부분에 보면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를 서론적으로 말할 때 에베소 교회에 그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틀려서 와게 됐고,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도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아주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죠. 바울의 그 옷만 갖다가 덮어도, 또 앞치마만 갖다 둘러도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죄가 전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이 깊은 교회였었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죠. 뭐가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이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이 잘못된 교사들이 그곳에 많이 왔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응? 오직 새로운 영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해요.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모시고 영으로서 다녀가신 것이지 인간은 아니시다. 그리고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도록 만든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하셔야 돼.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가 전부 다 그분이 갚아주시는 것이 되시지, 육체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단과 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이단과 싸우려면 그들을 미워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기 때문에 첫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똘똘 뭉쳤던 교회가 이단과 대적해서 싸우려니까 이 교회가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 이제 이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극찬해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놓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 사도는 어디 갔든지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제일 첫 번에 나온 부분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에베소 성도들만 생각해봐도 감사한 거, 이런 거죠. 그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지방 터키에 있는 교회거든요. 터키 아시아. 그런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한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어요. 사도행전 배울 때 생각나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원님께서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 보다 하고 건너갔더니 빌립보에 이르게 됐고, 그 빌립보에서 주일날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빨리터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 루디아가 자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도 역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정말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전부 돕고, 또 이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상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개척해서 성도들과 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시라면 그 뒤를 이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적마다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고 또 가장 머리로 세우신 이 예수님을 이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으로 채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몸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제까지 싹 전부 다 태워버리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고,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 있는 에베소 사람들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두아디라라든지 보감모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가서 직접 교회를 세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일군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건너편 쪽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지역은 바울 사도가 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벌써 에베소서 복음을 증거받은 성도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 사랑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 뭐부터요? 너희들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뒤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 중에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믿음도 이 땅에서만 있지 천국 가면 다 성취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믿음보다는 뭐를 가지고 있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을 거라고. 소망도 뭐예요? 소망도 여기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가 되기 위해서 뭐 소망하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미 벌써 천국 가면 소망은 끝. 다 성취되어 버렸네. 그러지?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을 것은 뭐예요? 사랑이겠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제일이 사랑이라. 그냥 사랑의 모습, 사랑의 눈,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경험, 또 자기 아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속에도 그거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그래서 믿음으로 화목하자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끼리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 가까운 이웃과 서로 화평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1년 목표고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봉사하는 일들,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 다 알았단 말이잖아요. 알다, 나도 들었다는 말은 바로 이제 듣고 알은 것이죠. 듣고 알았죠. 들었죠.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럴 만한 것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0장 거기에 보면은 그 장로들과 헤어지는 마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를 전파할 때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증거하는 데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당했지 않습니까? 내 달력기를 다
달려가기를 마치려 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안다. 그러면서 곧 나는 이제 다 마칠 텐데 면류관 바라보면서 힘써 살자 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떠날 때 무엇과 무엇에 부탁하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떠나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우리들이 뭐 헤어진다라고 말할 때 언제 우리는 만나고 또 헤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잘 지키며 살아. 그러다 보면 천국 가서 다 만날 거야. 성령님도 잘 따라서 살아. 그러다 보면 천국 가서만 이렇게 지금 이제 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바울 사도가 상당히 좀 그 마음 뭉클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란 말 있죠. 알게 하시고란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에도 보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한다. 알게 한다는 말이 알기를 구한다 하는 말이죠.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뭘 해?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부르주아라 해가지고 부자들은 다 손봐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누구를 세우냐면 모슴들을 세웠어. 모슴들을 앞잡이로 세웠죠.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인 이런 거고, 네 저 주인들 다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뺏어서 나눠 갖고 이런 거를 계속 시켰어요. 우리 동네 옆 동네가 이제 은살이라는 곳인데, 은살이 그 위쪽에 가면 큰 초롱산이라는 곳이 큰 산이 있어요. 그 산 밑에는 옛날부터 아주 부잣집 박씨들이 살고 있었어요. 부잣집 박씨들이 의사도 있었고, 또 여기 이제 서울에서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터전을 삼고. 그런데 이제 6.25가 난 거예요. 6.25가 아주 부잣집에서 모슴들이 다 들어와서 일했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모슴들을 세워가지고 주인들을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죽인도록. 근데 그때 이제 어른들 얘기가 이렇게 들으면 어른들 얘기로는 참 끔찍한 일들이에요. 주인을 그냥 모슴들이 가서 다 패 죽였다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금 이제 90세, 뭐 95세 되신 분들은 다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6.25 때 뭐 그러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있었던 동네 그 얼마나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거 뭐 생각지도 말아야 될 일들인데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 하다가 이거 나왔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면장을 할 만큼 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세워놓으려고 해도.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모슴들 데려다가 아무리 가서 면장시키려고 해도 면장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알아야 면장을 하지. 또
모르니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야, 너 면장 세워라, 뭐 세워라 해서 세워주려고 하지만 알아야지.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 여기도 보니까 이 안다는 거는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야다, 야다, 알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외울 때 야다라는 말이 나오면 야, 다 알아. 야, 다 알아. 제가 이제 외운 것을 그렇게 배웠는데 야다 그러면 알다라는 말. 그 마리아가 성령께서 나타나서 내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알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이 알다가 경험하다 또는 알다 이런 아주 직접적인 말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또는 뭐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생일날이 되면 잔치 베풀고 그 다음에 잔치날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저녁에 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는 그런 사람,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재산 다 뺏겼고 몸에 질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부인도 뭐라고 그러고 친구들도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변명하다가 이 욥기 40장이 다 지나요. 40장 4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우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하는 것을 알아. 죄 없다고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다고 하는 사람 제일 많이 죄진 사람이야. 왜?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죄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욥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몸이 아프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욥을 회복시키시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딸들 자녀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도 처음에 1장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42장 마칠 때는 다 2배씩 받았어요. 2배. 부인만 둘이 아니야. 왜? 부인 자기 저주하고 막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부인이 그렇게 너무 고생하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당신 차라리 그렇게 고생할 바에야 얼른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차라리 저렇게 아플 바에야 죽으면 어쩔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욥의 아내의 심정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사람이 못됐다고 한 게 아니라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의 아내가 엄청나게 나중에 이제 다 갑절씩 줬을 때 이 욥의 아내가 못됐다면 아내를 둘 줬어야 돼. 왜? 갑절을 다 줬으니까. 논리상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눈으로 뵙습니다. 안다는 말,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풍부히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 자주 하셨죠. 왜 귀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알고 실천해라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되어지다 보면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마음 눈이 확 띄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모든 일의 사건과 또 사고 속에 또는 뭐 어떤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가 갑작스레 무슨 일을 당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반드시 그 이후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음 눈이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라고는 영광의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눈을 떠서 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알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은총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죠. 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잘할 때, 깨달을 때 깨닫고 우리가 알고,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으로 알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19절에 하시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구하노라는 기도한다 하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했네요. 여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천히 가지고 살길 원한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분명해야 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질 수 있고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구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는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그 5장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하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뜻을 밝히 알 때 이게 이제 귀한 것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기를 구하노라.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20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정의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누구를 오른편에 앉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앉히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일하셨는데, 먼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제일 첫 번째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제일 먼저 살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다 살려놓고, 그 살려놓은 사람들의 보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다. 교회를. 그런 의미예요.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오는 세상은 하늘나라를 말해요. 하늘나라. 그러죠? 하늘나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하는 역사의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인 저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사람은 세 생에 산다는 거 늘 말씀드렸죠. 첫째 생에는 어디서 살아? 엄마 뱃속에서 태생이라고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와가지고 인생을 살아. 인생이 다 마치는 날 영생을 살아. 세 생애를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인생이에요. 인생. 오는 세대는 영생. 여기까지 모두를 다 제일 위에,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세우셨어요. 또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인생이 사는 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 모든 세상에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를 안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 머리가 분명해야 돼요. 월남전에 가가지고 팔 잘라진 사람도 있고 다리 잘라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눈이나 코 다쳐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다 살아요. 살아. 그런데 머리 잘라졌는데 사는 사람 봤어요?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또 이쪽 저쪽에서 뭐 이상하게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요, 머리.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어요. 22절,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하죠. 지체에게 각자의 직분이 다 있죠. 손은 손으로서의 직분, 다리는 다리로서의 직분이 있고, 머리는 머리로서의, 가슴은 가슴으로서의 이런 직분이 다 있어요. 또 입도 이게 중요한 건데 입도 이거 직분도 있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잘 들어야 되고, 코로만.
우리 조이 지금 노래 잘 부르는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현서 가지고 그 찬송만 부르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 가지요. 그까지 이제 26개월 된 놈이 얼마나 저를 붙들고 할아버지 이리 와봐, 내가 궁금한 거 있어서 그러는데 나를 좀 끌고 궁금한 게 있대. 궁금한 게 우리 집 기절 초풍할 때가 많아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그놈이. 여기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의 몸이다. 우리는 그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 또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눈으로 역할을 해서 잘 보는 관찰함, 귀로 잘 듣는 사람,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분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다 찬송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설교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죠. 다 각자의 직분을 다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게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는 전체가 다 교회론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 믿음, 사랑, 소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예수님 자기 몸 다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거, 자기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물과 피까지 쏟으시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교회야.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전 우주적인 거예요. 이 세대에 있는 인생의 삶이나 그리고 영생의 삶이나 다 통틀어서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의 구주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 그렇게 삼으셔서 교회를 통체적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또 함부로 욕하지도 말고, 이 자기 몸끼리 욕하면 안 돼. 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아프면 가만히 싸매겨 있으면 누가 이래? 오른손 대신 왼손이 이래. 언제까지 이래요? 다 나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다 나을 때까지 해줘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금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가 일해줘야 돼?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 돌봐줘야 돼. 대신 일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듣다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룬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으로 읽으면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앉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오며, 또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을 잘 떠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